할렐루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보고 복된 성탄절 전날이네요.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멀리 계신 분들이랑도 한번 해주시면 되고, 메리 크리스마스. 내일이 크리스마스네요. 눈도 오고, 너무 분위기가 잘 잡힌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좀 찬양 예배 드릴 것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게 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들더라고요. 끝을 알고 계셨는데 이 땅에 오셨던 그 사실이 한편으로 너무 기쁘고 감사하지만 또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일이 아닐까. 하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것을 감내해내셨던 그 위대하신 사랑, 우리는 사실 그 사랑을 어떻게 다 알 수는 없겠죠. 근데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음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갈 건데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감사함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를 우리가 삶으로 나타내는 공동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주여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려 육신으로 내려오신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원자 메시아로 오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와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고 세상의 왕에 종살이했던 우리들을 당신의 아들이라 딸이라 하여 주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예배를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없이는 그 어떤 선한 것도 할 수 없는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중심에 두지 못하고 죄와 타락으로 가득했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 다시 나의 모습을 위대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4년도가 이제 코앞을 둔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4년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청년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말씀과 진리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그 소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민병건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입술과 그 마음을 진리와 사랑을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더욱더 알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자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고 교제하겠습니다. 그
8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앞에도 나오죠? 같이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교독하시고 제가 좀 많이 목소리 커가지고요. 거의 개인 앉아도 됩니다. 폼이 네, 2장 8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종에 너희를 위하여 부자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같이 읽기 전에 저부터 하나 더.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시작. 보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 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 합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제 군 생활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좀 빨리 가자 생각을 했습니다. 빨리 가서 빨리 이 일을 그냥 끝내고 돌아오자 했는데 이제 훈련소에 들어가고 또 자대라고 이제 자기가 이제 2년 정도 근무하는 부대에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오후 정도에 도착했어요. 트럭을 타고 오후 정도에 도착했는데 진짜로 남자들만 있는 세계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제가 고등학생도 남고를 나왔긴 했는데 그 정도로는 어떤 압박과 어떤 거친 이런 분위기를 못 느꼈었는데 군대에 들어가고 진짜로 다 얼굴 너무 까맣고 머리도 빡빡 밀고 사실 저도 그렇겠지만 다 20명이 그날따라 제가 온 처음 간 날 모든 사람이 함께 저녁에 점호를 하게 돼서 제가 딱 이제 앉아 있는데 저한테 야 민병건 야 얘랑 이렇게 둘이 하면 안 돼. 둘이 해도 될 것 같아요. 둘이 야 이 둘 중에 누가 더 못생겼어? 이렇게 제일 높은 사람이 이 중간 정도. 제가 근데 분명히 둘 중에 누가 더 못생긴 건 알긴 알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내가 그를 찍느냐 안 찍느냐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너무 곤욕스럽죠. 그 5분, 그 짧은 10분이 죽었구나. 그래서 제가 그날 밤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는 아니지만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너무 그 남자들의 그 거친 저는 사실 약간 야리야리하고 약간 왕자처럼 자라서 그런 거친 민석 형제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힘들겠다. 근데 이제 나름 저도 적응을 좀 하는 스타일이어서 적응을 하나하나 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가장 적응이 안 되는 게 밤 2시나 새벽 2시나 3시 때 근무 나가는 거죠. 나가서 근무를 하는데 꼭 두 명이 한 팀으로 이룹니다. 그래서 고참 이제 선배 그리고 후배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선배가 후배를 가르쳐주고 또 보호해주고 하는 거거든요. 그 후배가 이제 제가 후배죠. 항상 2등병이니까. 그 고참은 되게 신기한 게 저는 한 20분 전에 이미 눈을 뜹니다. 딱 뜨고 오케이. 너무 또 일찍 일어나도 혼나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감고 가만히 있다가 적극한 시간에 딱 일어나서 바지를 입고 뭐 양말을 신고 단추를 채우고 다 찬 다음에 이제 고참 허윤준 일병이 뒤에다 대고 너무 뭐 가까이도 되면 안 됩니다. 허윤준 일병이 일어나시면 안 일어나면 또 있다가 허윤준 일병이 살짝 그래서 그러고 일어나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은 1분 만에 옷을 쫙 입고 가자 그러면 이제 가는 거죠. 다 가고 나서 이제 근무 서는 곳이 이제 조명이 좀 들어오니까 분명히 저는 10분 전부터 일어나서 바지 입고 옷 입고 다 준비하고 만만히 준비를 했고 고참은 1분 만에 툭툭툭 했는데 저한테 야 너 뭐야 그거 그러니까 옷깃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하나가. 그래서 아닙니다. 무조건 아닙니다. 또 이제 야 뭐냐고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 제가 깃이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약간 짝짝이로 올라가 있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단추를 잘못 도와주세요. 단추를 잘못해요. 첫 단추를 잘못 채우니까 삐뚤어진 거죠, 그렇죠? 이런 상황들 많이 너무 긴장되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단추를 채울 때 첫 단추가 벌써 틀리면 그 옷 입기는 이미 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잘 입으려고 해도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그 모든 단추들이 밀려서 옷 입기는 꽝이 되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시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모든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 내 사랑, 내 은혜, 내 의로움, 내 기쁨, 내 영광의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라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여기는 뭐 내일 시험 보날 장난 아닌데요? 뭘 적는 거지? 별로 한 얘기 없는데 저렇게 많이 적었습니다. 뭘 적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의로움과 기쁨과 영광의 옷을 입자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다 함께 보고 읽었던 것처럼 그 첫 단추가 이미 사실 아담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단추들이 어그러진 상태이죠. 뭐 이런 예도 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승기와 준기가 이제 목회자의 자녀의 어떻게 보면 숙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종종 저희 자녀들의 이름을 말할 수밖에 없고 그들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승기와 준기가 이제 많이 컸어요. 준기도 드디어 걸어 다닙니다. 드디어 인간이 직립 보행을 할 수 있게 됐죠.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우리는 걷는 사람 4명이에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막 4명이 막 걷고 막 내기하고 사연자 왔어요? 차라리 이게 나은 것 같아요. 그죠? 다들 이거는 그냥 알았어요? 네, 그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자 돌아다니는데 이제 많이 크면 이제 초등학생 정도만 되면 부모님이 외출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혼자 집에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혼자 집에 있었던 약간 슬픈 이런 아동기를 보냈죠. 부모님이 다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승기와 준기가 많이 커서 이제 집에 있게 돼서 저희가 이제 저와 아내가 오랜만에 데이트도 하고 뭐 다른 결혼식도 가고 예를 들어 한달 칩시다. 야, 얘들아 잘 놀고 있어. 뭐 유튜브 1시간만 보고 뭐 재밌게 뭐 지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나갔다 왔는데 집안이 온통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죠? 완전히 뭐 의자가 뒤집어져 있고 막 액자가 깨져 있고 거의 뭐 난장판이 된 이런 상황들. 그때 이제 부모님은 속상하겠죠. 그러면서 다시 그것들을 정리하는 이런 일들이 눈에 선합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결과죠.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신부와 신랑으로서 우리가 신혼방을 차리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며 우리가 이 집에서 기쁘게 즐겁게 함께 교제하자라고 시작했으나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집안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냈어요.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진 거죠. 단추가 하나 잘못 끼워져서 옷이 어그러진 것처럼 그리고 모든 방 안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상황에 이제 도대체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는 이 시점 가운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찾아 들어오시는 너희는 빵점이야 끝났어. 너희는 과락이야 끝났어. 너희는 60점을 못 맞았구나 끝났어가 아니라 빵점인 완전히 그 상황. 첫 번째 단추를 제대로 채우지 못해서 그리고 모든 그 집안을 어지럽혀 망가뜨려버린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멀리서 채점자 시험을 보고 그 숙제를 검사하는 채점자로서가 아니라 참여자로 바로 그 자리로 찾아 들어오신다는 얘기가 누가복음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참으로 이 이야기는 좀 너무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루할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세밀하게 따져보면 엄청 놀랍고도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이죠.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10대 있나요? 10대? 여기서 10대 마음만은 10대 10대 맞을 수 있습니다. 괜찮은가요? 마리아가 아마
아마 10대였을 거예요. 10대였을 거예요. 요셉도 10대였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 나이로 10대여서 약혼을 한 상태였고, 약혼을 하면 결혼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약혼 상황에서는 함께 시간을 나눌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소문이 들려와요. 마리아가 아기가 생겼다고. 수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네 몸속에, 조금 더 이건 직접적인 표현도 중요해요. 네 자궁 안에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찾아올 거야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죠. 요셉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아직도 나랑 어떤 시간을 함께 하지 않았는데, 나와 결혼하지 않는데 다이점이 너무 좋으니까 결혼 너무 왜 아기가 생겼지? 왜 아기가 생겼지? 뻔할 뻔치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설명하지 않아도 뻔한 스토리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요셉이 그것을 가만히 끊고자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것이 오픈시키면, 이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 상황을 끝냅니다. 반가워요? 그 상황을 끝냅니다. 그냥 없었던 일로 쉽게 말하면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찾아오세요. 요셉아, 너 그거 오해다. 너 그거 잘못된 생각이다. 네 약혼녀의 몸속에는, 자궁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착상됐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요셉을 설득하십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 왕의 혈통, 다윗의 혈통인데요. 이 두 사람을 만나서 아직 결혼하기 전에 이 마리아의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상황이죠. 얼마나 알지중지했겠어요, 그죠? 제 인간, 타락한 민병건도 제 아이,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를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어요, 그죠? 그리고 태어나도 제가 안고 있었는데 천장에서 물방울이 한 방울 딱 떨어졌거든요. 그게 이제 승기 머리에 딱 떨어졌습니다. 그날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키우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가 내 뱃속에 있다는 걸 알면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어요, 그죠? 애지중지하고 조심조심하는 그 상황 속에 연락이 옵니다. 삐용. 여러분들 각자 고향에 가서 호적을 등록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왕인 로마의 황제. 오늘 천사가 말하는 것처럼 너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거다라는 그 말을 사실 그때 당시는 누가 쓰고 있었냐면 로마의 황제를 그때 당시 사람들은 구주라고 고백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신부,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구원자, 세상의 구세주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 세금 더 잘 내야 되니까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세상의 구주가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마리아가 배를 붙였고, 오늘은 특별히 성탄 주일이기 때문에 저도 영화부에서도 열심히 연련을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도 또 연련을 하겠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제가 배를 키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이래. 그래서 어떻게 나의 애기가 나올 것 같아. 예수가 나올 것 같아. 어떻게 여보 어떡하지? 예약한 병원도 그랬어. 빨리 우리 영화를 찾아보자. 이 영화라는 건 그냥 숙소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빈방 있나요? 빈방 없습니다. 빈방 있나요? 빈방 없습니다. 이리저리 돌고 돌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이 땅에 오실 때 탄생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죠? 탄생할 곳이 없는 겁니다. 그때 계속 찾다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묵는 2층이 아니라 동물들을 키우는 1층 저 끝에 동물들이 여물을 먹는 여물통, 오늘 본문에는 구유라고 나오는데요. 구유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생명이 태어난 거죠. 리얼했습니다.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막 할 때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읽었던 것처럼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 가장 중요한 이야기, 그 망가뜨려버린 이 망가뜨려버린 세상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점, 단추 하나가 잘못 풀려서 그 모든 걸 풀고 다시 단추를 끼우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작과 신실하심이 시작되는데,
다른 멋진 곳, 오늘 영화부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궁궐에서 그 소식이 시작되지 않고, 정치판에서, 판 너무 좀 부정적인가요? 정치권에서 시작되지 않고, 연예계에서 시작되지 않고, 월드컵에서 그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유력하고 힘있고 강한 곳에서 그 소식이 시작되지 않고, 오늘 보니까 이 세상을 시작하시는, 다시 오늘 찬양한 것처럼 재창조를 시작하시고자 하시는, 단추를 다시 끼우자, 너희들이 망가뜨려낸 이곳을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놀라운 사건이 누구의 입으로부터 시작되냐면 목자들에게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때 당시 목자는 이런 겁니다. 이게 좀 나쁜 예여서 저 하죠. 저 어릴 때부터 말썽을 많이 피웠습니다. 장난도 많이 치고, 대구장이어서 막 매일도 없었고요, 버릇도 없었고요, 막 살았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 그렇게 살다가는 너 꼭 그렇게 살다가는 목자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옛날에는 그런 식이었어요. 목자라는 이 직업 자체가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리고 외롭고 힘든 일을 대표하는 것이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도 안 하고 엄마 말씀도 안 듣고 여러 가지 것들을 정신 똑바로 차려도 괜찮아,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네. 여러 가지 것들을 지키지 않고 말썽만 피우는 사람들에게 너 그러다가 목자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친구에게 가장 싸우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약점을 공격한다던가 그 사람과 싸우고 싶을 때 아주 나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제가 하원 형제랑 싸우고 싶으면 너 목자 되고 싶고 너 목자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무조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문해가 그랬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목자들이 밤새도록 양떼를 지키다가 그 양떼를 지키는 그 순간 주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주의 사자는 여기서 말하는 건 라이언, 이런 사자가 아니라,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런 사자가 아니라 천사를 의미합니다. 천사가 등장해요. 천사가 등장하니까 이 목자들이 막 두려워 떤다고 본문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잘못한 걸 들켰나?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비겁하게 뺏은 것이 들켰나? 이 주의 사자의 등장 앞에 벌벌 떠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미칠 큰 좋은 기쁨의 소식. 좋은 거는 다 썼어요. 큰 좋은 기쁨의 소식. 이게 복음, 가스펠, 굿뉴스거든요. 이것을 너에게 주려고 왔다. 너를 위해서 다윗의 동네에, 항상 구약에서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으로, 그가 다윗의 족속으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 이제 이루어질 텐데,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실 것이다. 거기가 어디냐면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이라고 찾아간,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갔던 것이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모든 것들을 껴 맞추면서 이 임신 기간과 이 세상의 구주라고 말하는 로마의 황제가 호적을 등록하게 하는 모든 일련의 사건들 속에 하나님은 그것들을 섭리하셔서 그 다윗의 혈통인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사랑하게 하셔서 약혼하게 하시고, 하지만 결혼 전에,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함께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사람이 그 죄의 DNA가 마리아에게 전염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찾아 들어오시고, 그들이 아무도 없는 그 공간의 구유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신 다음에 목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얘들아, 너에게 좋은 소식을 줄게. 너희가 구유에 쌓인 아이를 보면 그 아이가 너희들을 구원한 예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의 본문 위아래로 계속해서 한 단어가 계속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단어는 뭐냐면 구유라는 단어입니다. 구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물들이 여물을 먹는 톰이에요. 근데 이 본문 위에도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으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볼까요?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죠. 2장 7절인데요. 2장 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모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 또 보시면 천사들이 이렇게 말해요. 12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 밑에 보시면 또 나올 거예요. 어디 있을까요? 제가 찾아다니는데요. 네, 16절이요. 함께 읽어볼까요? 빨리 가서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 여기까지 있죠. 아멘. 지금 이 부문에 계속해서 사실 이 구유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죠. 이것은 무슨 말을 뜻하냐면 이 목자들이 잘 알고 있는 물건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팡이, 그리고 자신들의 옷, 그리고 자신들의 외로움과 추위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선입견과 그 비판 속에 항상 외롭게 살아가는데 그들은 양들을 치기 때문에 구유라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자들, 세상에서 가장 인정받지 못하고 그들 스스로도 잘난 것 없는 모든 비판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 추위에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그들에게 찾아 들어오셔서 이 놀라운 새로운 시작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죠. 거기다가 무엇까지 친절하게 배려를 해주시냐면 이 아기가 구유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알고 있는 물건 중에 잘 알 수 있는 물건이 구유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들은 어디에 구유가 있는지 가장 정확히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구유를 강조하면서 이 가장 저 끝에 있는 인정받지 못하고 가장 외롭고 요즘 말하면은 3D 중에 3D인 직업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 들어오시는 거죠. 높은 곳, 유명한 곳, 강력한 곳, 힘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이 소식을 들려주시지 않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서로 셀 모임을 하시고 나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증을 유발하면서 셀 모임으로 넘어가는 센스. 좋습니다. 자, 이제 셀별로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성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내 인생의 최악의 성탄절, 내가 꿈꾸는 최고의 성탄절, 그리고 맨 밑에 좀 이상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뭐 아시게 될 겁니다. 내가 동물 중 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동물로 질문 4가지를 드리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셀별로 앉으신 다음에 한 사람이 한 개만 그냥 자유롭게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별로 앉으셔서요. 요거 좀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름 영어 얘기하면서 안 나올 수도 있지. 저는 원래 진짜 안 되셨어. 산타스 선물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 말씀 정리하고 찬양하고 싶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만 지으셨으나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고 그 지위의 이익을 고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조금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자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특권을 버리고 종의 지위를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것을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신을 낮추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분은 특권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심없이 순정하며 사셨고 사심없이 순정하며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제가 아까 구유의 목자들에게 구유라는 메시지, 표적을 준 건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목자들이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물건이 구유였기도 했고, 네, 괜찮습니다. 구유에 사람이 담긴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난 뭐랄까요? 그 곳에 이제 놓여야 되는데 사람이 구유에 있다는 건 동물이 되었다. 이런
느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정현 형제가 개가 한번 되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뭐 예를 들어서 우선 날아보고 싶으면 독수리가 되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죠? 이런 내용일 텐데 우리가 이제 저번에 총회를 좀 했습니다. 난리 났네요. 오늘 여러 가지 시련이지만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총회를 했는데 세미자매가 이제 회장이 됐어요. 되게 좋은 일이고 제가 주중에 새벽기도 했는데 새벽기도 가운데 사실 저 나름대로의 생각과 또 제가 사실은 또 얘기를 했는데 걱정도 세미자매를 제가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런 부분이 어떨까.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시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세우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병건아, 너 왜 걱정하거나 혹시 너 왜 다른 계획 세우냐? 내가 세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선진자매 그 총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웠다. 네가 걱정하거나 네가 왜 오버하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되게 기쁜 총회였는데 근데 세미자매가 사실은 집에 강아지 이름이 뭐죠? 은동이요? 은동에 데려왔어요. 총인가요? 다 은동에 데려왔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세미자매가 추천을 받았어요. 세미자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미자매가 되게 진지하게 저는 안 됩니다. 은동이가 회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얘는요 밥도 진짜 잘 먹고요. 얘는 저보다 체력도 좋고요. 얘는 저보다 뛰어나요. 은동이를 추천합니다. 여러분들이 은동이를 뽑을까요? 은동이를 사랑하지만 뽑겠습니까? 걔가 그러니까 은동이를 제가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고 걔가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어요. 그거는 나도 화를 낼 거예요. 안 돼. 걔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걔가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없어요. 반대로 정현 형제가 말했으니까 이해해 줄 거라고 봅니다. 정현 형제가 정말 은동이를 너무 사랑해서 은동이만 만나면 개처럼 뭐 좋다고요?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구유에 사람이 놓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동물이 된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동물이 우리가 대표가 될 수 없던 것을 거절하거나 우리가 동물이 돼서 그 동물과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거부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영원이라는 시간의 주인이시고 생명을 있음과 없음을 결정하는 분께서 피조물 가운데 빌립보서 말씀처럼 찾아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사람이 동물과 되는 것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구유의 문제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동물이 되는 것보다 게임이 안 되는 이로 비할 수 없는 창조주가 피조물로 찾아 들어오시는 이 역사 단추를 채우기 위해서 어지러운 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와 동등한 입장으로 찾아 들어오시는 결정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는 영광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는 땅에는 평화 어지러운 엉망진창되어버린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평화 아무리 노력해도 어그러지는 우리의 옷을 다시 푸셔서 시작하시는 그 역사 우리의 대표는 동물이 될 수 없고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시는 거죠. 우리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첫 단추를 다시 끼자 다시 시작하자 다시 정리하자 이 메시지를 오늘 주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메시지가 성탄의 큰 기쁨의 소식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로 와라 네가 올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영원 가운데 계신 분이 당신이 정하신 인생의 역사 속에 시간을 뚫고 찾아 들어오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가운데 전해주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메시지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들의 성탄절 중에 가장 좋은 성탄절이 언제였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저는 2023년 12월 24일과 25일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의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모든 믿음의 형제와 자녀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시간을 끌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노래하겠습니다. 시간을 두고 나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나님 원치 않아 우리
어그러져 버린 우리의 인생, 어그러져 버린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대표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창조주께서 피조물로 찾아오시고, 도무지 그 시간 속에 찾아올 수 없는 그 결정과 그 사랑의 행위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네가 하나님이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에게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가장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그 메시지가 갖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 최악에서부터 나는 다시 시작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성탄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가장 비천하고 약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찾아 들어오시는 주님, 우리가 더는 안 되겠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 이미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그 자리, 나조차도 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의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항복합니다. 내가 너희의 대표가 되겠다. 내가 너와 이것을 다시 해결하겠다. 내가 너에게 의와 기쁨과 사랑의 옷으로 지어 입히며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반드시 삼겠다라고 이제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탄의 문화, 세상의 문화에 침몰되거나 잠식되지 않고 유일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 성탄의 메시지와 복음으로 이 땅을 넉넉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입 공동체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마른 스탠드를 목마른 사슴 시대 문을 찾아
물질에 감사하여 물질에 우리의 인생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깨끗하며 투명하고 올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사막의 꽃이 피우며 사막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 생명과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인터 속에 주님의 도우심과 위로 말할 수 없는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학업 가운데 있는 청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사 공부해서 남 살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시간을 뚫고 우리의 처지까지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변함이 없는 은혜와 그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을 믿고 의지하고 결단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과 사귐이 오늘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그 삶 속에 그 영광 앞에 항복하고 힘써 살고자 결단하는 주의 가장 아름답고 귀한 청년들의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기도합니다. 아멘.